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은 그 앞뒤의 내용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그러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스스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준비하신 그 마지막 저녁에 제자들과 나누신 그 긴 대화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지난 지 49일 지난, 그러니까 7번째 주일이 되는 날이고, 그날을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죠. 부활주일 50일째 되는 날이 그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날로부터 열흘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짜로 따지면 지난 목요일, 지난 목요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수 승천 기념일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물론 그 전에도 꾸준히 말씀하셨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열흘 후쯤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실 때 내가 가야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불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가 함께 하느냐, 우리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으로 불안감에 사로잡혔고, 또 우리를 떠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무지 따라갈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들로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야 성령님께서 오신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오신 성령님이 지금은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한, 상상도 못할 일을 너희에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사역의 기반은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룩해 놓으신 것, 그 사역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사역을 기반으로 성령님께서 사역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릴 때죠. 예수님께서 그대로 계시면 안 되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부활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죽음을 이기신 상태 아닙니까? 노화도 없고 죽음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제자들과도 계속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바울도 직접 만나 주시고, 헤매고 있었던 베드로에도 다시 이렇게 이제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딱딱 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리고 마지막 남은 요한이 계시록을 적을 때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으면 얼마나 요한이 위로가 되었겠나, 그런 생각도 문득 들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남겨놓았던 이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신명기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받은 말씀을 신명기로 다시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며 계명을 지킬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떠나보낼 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처럼 제자들도 역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자신들의 그 제자들,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 놓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다 하나둘 떠나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남겨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바라보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면 어떻습니까? 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단이 등장했을 때에 교리적인 부분으로 다툴 일도 없고 싹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에 계셨으면, 그대로 계셨으면 어떻게 했겠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후죽순 막 그 이단이 창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그렇게 펼치고, 그리고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 이단들의 말로 많은 사람들을, 순진한 사람들을 꾀있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탁 하시면 싹 정리되는 것 아니냐. 1,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 보면 유럽이 다 믿는 국가들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들. 전쟁터 나갈 때 이쪽 군대와 저쪽 군대가 전쟁하기 전에 그 군인들이 오늘 하루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비참한 전쟁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들, 다만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시면서 더 교회를 성숙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예정, 작정 안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일로 그렇게 역사를 이렇게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제자들의 마음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 계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이러한 다른 계획들,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계획들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또 그 목적을 어떠한 방식으로 달성하려 하시는 것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반복적인 표현이 등장하죠. 먼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 우리 자체를 하나님의 찬송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말과 함께 또 비슷한 뜻이지만 다른 식의 표현으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겠다라는 이 찬송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실 찬송이라 하면 그 종교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믿는 신이나 절대자에게 드리는 뭐 음악적인 고백의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음악, 선율, 악기, 노래, 가사 이런 것들로 분류되어 가지고 이것이 마치 어떤 기능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는 곡조가 있는 그 찬양 시를 붙여 가지고 이것이 소리로 나오면 그 소리가 마치 영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것이 찬양에 있어서의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도 노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악기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라고 하는 그 곡을 연주하고 입술을 벌려서 그 찬양에 적혀 있는 가사를 따라서 노래를 부를 수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찬양입니까? 찬양이 아니지요. 그건 소리입니다. 소리. 찬양이 아니고 음악이고 소리이지 찬양은 아닙니다. 찬양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힘에 의한 강압이 아니라 매질에 의한 두려움으로 인해 잠시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온 역사를, 거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림과 역사하심을 보았을 때 잠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는 듯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진심이라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지요. 왜요? 온전히 찬양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금방 읽은 말씀에는 7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죄 사함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찬양은 어떤 겁니까? 그냥 소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시키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고쳐주실 때에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는가? 10절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그 고백과 맞닿아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 보수 기독교 중에서나 아니면 그 잘못 편협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도 그대로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탄압과 억압과 핍박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지요. 여기서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됨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됨 또는 연합. 하나됨과 연합이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게 있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누구의 몸입니까? 머리신 예수님의 몸이죠. 그 하나됨, 그것이 연합이고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합과 통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다. 원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존재이죠. 죄로 그 눈이 가리워지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들만이 하나님을 하늘에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가리워져 있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위대함과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강요하시지도 윽박지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찬양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방법으로 무릎을 꿇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원망과 불만을 품은 그런 척하는 것일 뿐이지 참된 찬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것을 예정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것을 우리 안에 예정하셨으니 이 뜻을 굽히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의 보증으로 이것을 완성시키시겠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땅.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그 법률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그 계약금 또는 보증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이른바 그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고 온전히 값이 지불되지 않았지만 이 보증금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것으로 이미 지금 사용할 수 있고 땡겨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고 아직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 그 보증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지금 땡겨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은 하나님께서 취소하시고 계약을 파기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찬양으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뒤에 17장 2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 통일과 연합, 하나됨에 대한 의미를 한번 짚어보면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인데요. 그 모든 내용이 무엇이 다 절절히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누리는 그 영광, 그 은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이지요. 내가 누리는 이 영광, 내게 주신 이 영광을 이 볼품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구약에서 계속해 실패해 왔던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들인 이들, 거기는 우리도 포함되죠. 이들도 내가 누리는 이 영광, 하나님을 아는 이 영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싫은 것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동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면 내 뜻을 맞추어가는 이 은혜를 이들도 누리게 해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16장 앞에 있는 15장에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날 능력도 가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있고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것도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지요. 우리의 마음밭을 더 잘 갈아가지고 돌도 갈라내고 가시나무도 뽑아내고 옥토로 만들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돌짝밭이었고 우리가 가시떨기였고 우리가 길가와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옥토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1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구약성경 1101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빌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내 신부가 되고 내가 그들의 신랑이 되었어도 그들이 약속을 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을 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혼이죠.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더 강화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실패했던 우리를 열매 맺는 자들로 바꾸셨습니다. 참으로 다른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지요. 청소년기에 저의 신앙의 정서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단어는 절망 또는 두려움, 좌절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에 참여해서 열심히 나름대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저의 마음 안에 차지하고 있는 두려운 마음들, 그리고 여러 번 나의 마음을 각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거의 매번 좌절했던 경험들, 실패했던 경험들이 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해도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저희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의 시간들과 어떻게 보면 좀 방황이라고 할 수 있어 보이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내 앞에 계시고 준비하시고 비로소 내가 눈을 들었을 때에 내 앞에서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고 난 뒤부터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천, 그게 빈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이 자격 있는 자를 찾아 하나님께서 수혜를 주기 위해서 주신 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이, 해방을 위해 전쟁하라라는 그러한 사명과 십자가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구나. 이제 이게 그저 성경에 적혀 있는 좋은 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한 날이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납니다. 추웠죠. 2007년 1월 15일 월요일 새벽이었는데요. 출산을 위해서 이미 이제 진통이 왔는데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를 갔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생전 처음 보는 간호사가 생전 처음 보는 아이를 이렇게 탁 강보에 이렇게 싸가지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얼마 없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가르마까지 탔더라고요. 이렇게 타가지고 들고 나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눈을 감고 낑낑낑 조금씩 낑낑거리고 있는데 이미 얼굴에 묻은 거 딱 닦아고 깨끗하게 나왔기 때문에 참 예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때는 다른 병원에서 출산을 했는데요. 그때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수요일 밤이었고요. 근데 둘째가 나왔을 때는 보여줄 때 깨끗하게 닦아서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고 나오자마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나면서 보여줬거든요. 아주 생생하게 봤습니다. 막 힘들어하고 뭔가 억울한 마음, 엄마 뱃속에 더 있고 싶은데 나를 왜 꺼냈어요? 라는 그런 표정으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 그런 얼굴이었는데요. 그 모양은 둘이는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들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탯줄을 끊었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놔두면 저절로 사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어른들이 보살펴야지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이제 자랄 수 있죠. 아빠인 저의 마음보다 엄마는 더 했겠지만 제가 그 두 아이를 딱 받아보면서 들었던 그 느낌은 그겁니다. 이게 심장이 밖에 나와 있다라는 그런 느낌. 이 심장은 잘못되면 안 됩니다. 밖에 나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심장을 최대한 보호해야 되고, 이 심장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멈추면 나도 죽습니다. 무조건 살려놔야 됩니다.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또한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먼지로 흙으로 만드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자신의 심장과 같이 생각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만했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만했구나. 그게 이제 점점 직접적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영원전부터 시작됐던 마음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심장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장이구나.
이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 감탄하는 우리, 그 감탄이, 그 경외가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같은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속한 자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헤아려 가며 그 사랑을 느낄 때보다 더 감사해 하고, 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의무, 짐 이런 수준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만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 특권 안에서 약속의 보증으로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그 인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